어제 설교 그래 했잖아요. 이어서한테 연락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어제 설교 같은 거는 제일 기초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차,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가 자기가 보여져야 돼요, 자기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각성이 보여지면서 어제 제가 강의 나누면서 여러 가지 후에 기회 되면 나눌 부분들을 쭉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야, 이거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래 하고 연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준비된 사람이라. 여러분들 대학 갈 애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시키고 했는데 어느 날 다른 가장으로부터 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학 못 붙는다 이게 나왔다면 근데 그분은 뭔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연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가장한테 당연히 알아보죠. 그거 안 알려줄까 봐 두렵고 우리 다 모르고 이래 했는데 이 대학도 못 갈 뻔했다고. 그 집에는 어떻게 하는가고 무슨 방법이 있는가고. 예? 당연히 물어보는 거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애 대학 못 붙는데 인생이 망할까? 대학 못 가도 다 살아요. 안 죽어야 다 살아요. 사는 거는. 그거보다 진짜 심각한 건데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쉽게 대하는 이런 세대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 쉽게 안 대하냐면 육에 관한 말씀은 쉽게 안 대해요. 무슨 메시지 들었는데 야 이게 아야 되면 사업이 다 아야 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도 못 받고 막 그런 게 돼봐요. 왕해가지고 해감해가지고 어떻게 알자고 달렸겠지. 근데 성경은 어디 육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 영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이 주제가 성경의 목적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것인데 근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성경이 본래 의도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육을 입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 된 겁니다. 팔은 안으로 꼽은다 그런 얘기잖아요. 광거적인 시각에는 지가족 편한단 말입니다. 무슨 며느리 딸처럼 생각한다. 광거적인 시간 돼봐요. 아들 편하고 지 딸 편하고 절대 그걸 믿지 말아야 하잖아요. 며느리들 보고 엄마가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그냥 그러니 하고 생각해야지 그걸 찰떡처럼 믿었다가니 언젠가는 상처받는다 그거예요. 시집 왔으니까 정말 자기 시부모 자기 엄마 아빠처럼 생각 아니란 말입니다. 광적인 시각에는 손은 안으로 굽힌다. 그것처럼 결국은 인간은 계속해서 육에 관한 어떤 걸 더 원하지 성경이 의도하고 씌워진 그 영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인간이 성경에 얘기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에 관한 건데 인간은 거기에 관심 없다. 그러면 모든 성경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인간이 관심 가질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관심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네 원하는 게 육의 건데 그 네 원하는 건 성경에 없는데 네 육이 원하는 거니까 그거는 없는데 네 왜 관심하냐고요. 뭔가 내 육이 원하는 찾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걸 또 얼빠나 목회자들이 그걸 육에다가 다 적용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싹 변질시켜서 그게 어리석게 된다. 그게 맛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 육이 원하는 걸 부인하고 진짜 생명인 그걸 위해서 살도록 그걸 선택하도록 그 모든 동력과 힘과 이 모든 것이 성령님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어떤能量으로 이렇게 다 그래
되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어떤 능력으로 다 되어진다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전염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맹목적으로 가서 우야 그 천국 가야 된다, 천녀왕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깨달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깨달을 만큼 영적인 욕심이 생기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이 조명하신 가운데서 내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닌 진짜 생명인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감추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지 않고 그냥 내놔도 우리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육이라는 이 안경 끼고 보니까 영적인 그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찾으려고 대가를 지불할 때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연구하면서 어떨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은 이거 니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맥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됨으로 어떤 것은 1 더하기 1 각기 1로 된 거 아니에요. 그것에 주님이 의도하는 주님이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리과예요. 왜 리과냐면은 단어 하나하나 주님이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때 사용했는지 그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서 열거해가지고 이 단어들은 여기에 합당한 거고 그 일에 쭉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금은 거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경에 모두 몇 번 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이 전체적인 이런 걸 쭉 다 보면서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규칙 부분들도 발견하면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성경은 리과예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이 설교가 많으냐. 이 설교는 정말 하기 쉬운 설교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고 그냥 겉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착한 행위 그런 걸 보이면서 빛이 되고 저 소금이라는 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 그 경륜을 알게 된다면 깊이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찾지 않아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부분이 이건 잘못됐겠다. 이거 당연히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세상은 심판받는데 그럼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썩어 빠지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약 세상에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라고 얘기했고 아니면 맛 잃었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 못했을 때 그럼 우리는 다 맛 잃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린대요. 그럼 우리 다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까, 사람들한테? 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소금으로 천국의 어떤 맛을 내서 영향을 줘서 썩어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이것이 왜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질까요? 본질이 뭡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것만큼은 진짜 제가 설교를 대단히 많이 찾아서 들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찾기 너무 쉽더라고요. 목사님이라면은 이런 설교는 한 번씩은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의 이 땅의 교회가 그만큼 무지하게 이 땅이 중심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 맛이 나고 살 맛이 나고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또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럼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변화산에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으로 자기 땅에 오는 것을 볼 자가 되어 있다. 자기 땅에 오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의무가 있습니까? 니 할 거 다 하고 나서 니 해라, 맘대로 해라. 누가 어찝니까? 지금 지 코가 석자인데 그것도 못하고 지가 받아야 할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상급 쌓아야 되고 거기에 데려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건 하지 않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원하는 거기에서 그 나라의 것을 가져다가 여기 와서 여기에 부패를 맡겠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나라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까지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독립이 될까? 이 가망성도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 살아래요. 그런데 시간을 알려줍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 주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짜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70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맞죠? 당연히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하며 살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돈 되는 거는 많이 해가지고 이제 70년에서 갈 때 저 가구라면 못 가져갈 거니까 저걸로 보석으로 싹 바꿔가지고 미리미리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값된 걸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 보석 장사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어느 나라 가든지 치부당하고 쫓김당하고 이래 가다 보니까 머리는 좁아서 돈은 잘 버는데 아무리 벌어다 쫓겨가면은 부피 큰 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감추기 쉬운 게 작은 거, 그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 장사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똑같이 돈 벌지만은 앞으로 내가 이제 귀환해서 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지. 거기에 펑덕거리 앉아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바벨론 이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의 부패를 우리가 방지하는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지금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진짜 무식한 어떤 몇 분의 목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많이 배웠다고 하고, 여러분들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을 초대하면은 기본으로 보는 게 뭐예요? 어느 신학대학, 유학은 어디서 가고 박사학위는 어디서 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예. 이런 거라도 그래 있어야 그래서 나가서 어차피 나가 그 다음에 떨어지든지 뭐지하든지 그래서 어차피 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학력 따려면 정말 책 어느 만큼 봐야 됩니까? 논문 어느 만큼 써야 돼요. 또 얼마나 많은 소위 내놓을 만한 많은 교수님들이 강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는 있는 세상의 빛, 소금 이 부분들을 너무 당연하다 쓰지 이 땅에 뭘.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이제 소망은 천국이지만 이랬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하신 얘기가 소금이다 이겠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빛이다 이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뭐 어떤 소금으로 뭐 이렇게 다 거꾸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간단한 건데 첫째는 참 신앙의 그 경륜을 제대로 알고 참 신앙의 방향만 제대로 됐어서도 이 설교, 이 세상의 빛, 소금, 야 이거는 절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소금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왜요? 이 소금은 분명히 이 땅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 땅에 뭐 부패를 막고 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거 아니면 뭐예요? 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는. 그럼 뭘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신앙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야 이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금 얘기했을 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경에 소금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서 다 봐도 그리고 아래 문맥 봐도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이. 먼저 우리 빛을 얘기합시다. 빛. 여러분 다 강의 들어서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빛일까? 여러분들 그 설교하기 제일 쉬운 게 성경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예수다고 붙이면 돼요. 다 예수. 네. 빛이 뭐냐? 예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보여서는 뭐 이거 몽롱하게 이게 도대체 모든 걸 다 예수로 하면 됩니다. 더 몽롱한 거 얘기할까요?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성경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와요. 모든 부분에 다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진짜 애매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인데 예수이 뭔데?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좁아지는 거예요, 범위가. 성경의 주제는 예수다. 예수이 뭔데? 그분이 이 땅에 두 번 오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으로 나눠 있는데 창조부터 초림까지는 구약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초림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이 한 방향으로 되어져 있고 초림 후에는 모든 교회가 재림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되어져 있고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인데 예수이 뭔데? 두 번 땅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을 예비하면서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람들이 믿음이 선을 쫙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더 나가서 예수는 왜 오는데? 초림은 왜 했고 재림은 왜 하는데? 주제가 예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 쭉 찾아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죄 용서해 주시려고 오는구나. 우리 죄짐 대신 짊어지려고 오는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얻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 또 어디다 그 적용합니까? 이 땅에서. 더 깊이 물어봐야죠. 그럼 왜 우리 죄를 짊어져야 됩니까? 그걸 성경 쭉 찾아보면 재림 때를 위해서 재림 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 뭐냐? 아들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는데 오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러 와서 하시는 처음부터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럼 초림은 뭘 위해서 초림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받습니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초림은. 그래서 재림할 때는 예수님 대신 대가를 지불한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리 하면서 이제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한마디로 딱 하는 거하고 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예수다.
왜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빛과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했다. 그분 빛은 뭐야? 예수다. 이 정도 어느 정도 풀어도 성도를 들어서 야, 우리 목사님 전문 설교 잘 푼다. 말씀 잘 푼다. 그래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빛 자체가 아니죠. 빛 자체가 아니죠. 예수님이 빛인데, 그런데 이 빛, 예수님이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무슨 빛이냐 말이에요. 촛불인가 일광등인가 아니면 무슨 성경 그 생명의 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쫙 있는데 이것이 의도하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과 빛에 관한 이 내용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이상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나사렛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는데 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중시하도록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비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왜 빛이신 그 예수인데 왜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빛을 못 받고 흑암에 비쳤다는 얘기도 없고 가버나움 가니까 이렇게 표현했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가버나움 가서 뭘 했냐? 그럼 문맥법 나온단 말이에요. 비로소 예수님이 뭘 전파합니까? 천국 복음을 회개하러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것을 전파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이 예수님인데 무슨 빛이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빛이 비춘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가 뭐냐? 찾아보면은, 아들이 왕국이구나. 이거 선포하는 것이 빛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를 이 흑암의 영역에 선포하는 빛이구나. 아무리 주님이 네가 빛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빛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빛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 다니라, 또 빛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구원받으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빛이 아직 있을 때, 이제 어둠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은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있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지금 그 나라를 선포할 때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너네. 그리고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라고? 예. 빛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들을 보고 너는 빛이 자녀라.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빛을 받았다는 게 뭘 받은 거예요? 그 왕국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빛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자녀들이 참빛을 알고 선포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소금. 이 소금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 뭘까? 그래서 고민하게 되면서 찾아보다 보면은 너무 이상한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무엇이 이상한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똑같은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어디에도 쓸데없대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이름 이상한 거예요 벌써. 아니 소금 얘기하다가 무슨 땅 거름 이런 얘기합니까? 진짜 땅 거름에 소금 진짜 자주 사용했던 뭐 그런 거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맞죠? 아예 상관없는 어떤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또 사람 과학적으로 또 이걸 증명한다고 무슨 소금이 염분이 뭐 그 거름에 들어갔을 때 또 뭐 어떻고 여러분들 그때 소금이 어느 만큼 귀했냐면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에게 어떨 때는 있잖아요. 돈 대신 소금을 준 적도 있습니다. 보통 소금은 나라에서 공제합니다. 소금 장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도 진짜 그러면 소금 들어가면 그러면 된다 합시다. 진짜. 그래서 어느 미친놈이 거기다가 이 소금을 사다가 거름에 해가지고 뿌리겠습니까? 거름이 어느 만큼 귀하면 그 귀한 소금을 거기다가 맞지 않단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이 문맥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었다. 이러면 소금 딱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확 빌어. 이런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음식, 먹는 게 떠오르잖아요. 먹는 거. 당연히 이거는 음식하고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 개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땅 걸음에도 쓸데없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땅도 찾아보고 걸음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문맥 보면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다. 이 연관시켜 보면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는 이 소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땅과 걸음에 쓸 소금이란 말이에요. 리프한 비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애 낳았는데 아들 낳았는데 그 사람 아들 낳으면 뭐하니? 달나라 보낸데도 못 쓰고 뭐 로켓 발사하는데도 못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달나라 보내겠다고 아들 낳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부모가 항天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미친 사람은 이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 여자만 필요한 어떤 그것이 있다 합시다. 예? 근데 아들 낳았을 때 에이씨 잘 아들 낳아가지고 이 항天지 여기도 못 쓰고 저기 또 앞으로도 못 쓰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얘기 했을 때 이 얘기하는 나는 지금 뭘 의도하고 자녀 얘기한 거예요. 항天주의 어떤 부분에 쓸 어떤 걸 생각하는 이런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지금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런데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싸게 하려 하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다 얘기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 소금을 얘기할 때는 어디에 쓸 걸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걸음이란 말이에요. 땅과 걸음. 우리는 소금은 음식에다 지금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소금 얘기할 때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음식에 쓰는 소금이 아니다. 땅하고 걸음에 쓸 소금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소금이 본질입니까? 땅과 걸음이 본질입니까? 목적이. 땅과 걸음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목적인 땅과 걸음 이것을 이루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이게 본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쓰는 것을 막고 하는 방부적으로 이 성경을 풀면 그게 억지란 말이에요. 왜 억지냐? 예수님이 소금 얘기할 때 땅 걸음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왜 당신은 또 무슨 부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니? 걸음은 부패해야지 썩어야지 그래야 걸음이 되는데 근데 당신은 이 썩지 말게 하는 소금으로 지금 예수님과 조도하자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게 억지예요. 너무 억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푸는 이것이 진짜 성경 그대로 씌어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이 소금 얘기했을 때는 땅과 걸음에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얘기한 거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소금이 본질이 아니고 땅과 걸음이 목적이구나. 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땅 얘기했을 때 걸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주님이 얘기했을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땅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찾아야 돼요. 설교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걸음은 쉬워요. 성경에 걸음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이 걸음이 성경에 모두 딱 2번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왔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누가복음 13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농장이 있는데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주인은 3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겠다고. 이 관리는 1년만 더 주세요. 그래서 뭘 하겠대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숫자까지 3년 동안 열심히 가꿨는데 소출이 없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시간 더 달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로 많이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해만 시간 더 주세요. 그 뭘 할 건데? 파고 거름 주겠다. 예수님이 그러면 파고 거름 준 게 뭘까? 그래서 열매 맺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공생애가 끝납니까? 십자가 지는 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름이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거름이 없는 이 땅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거름이 되어서 성령님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비쳤던 그 빛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빛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땅에 퍼지게 된 거 아닙니까? 때문에 빛만 비춰서 될 것이 아니고 거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먼저 얘기 안 하고 소금이라고 먼저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답이 나왔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 지어야 된다. 영문 밖에 나아가라.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워라. 그래야 이제 열매 맺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하고 들어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두 곳에서 문맥 보면은 한 부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팔복 받은 사람들한테, 이 팔복 받은 사람들한테, 팔복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팔복이 마지막이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핍박받음으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소금. 그리고 이 소금 얘기한 거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 따라오는데 다 얼빠내가지고 뭐 얻어 처먹을 꺼내가지고 절절절절 묻어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 하신 얘기가 맛 잃은 소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 위에서 이 땅의 걸 부인할 그런 생각 없어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이 땅에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니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 봤을 때는 이거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소금하고 반대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얻으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맛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이 사도 바울, 우리 신앙의 선배들 했던 이 모든 그것을 주님이 통틀어서 소금이라고 얘기했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거기에다가 또 얼마나 풍성하게 주님이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되면 안 된답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죠. 맛을 잃으면. 여러분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 자체가 그냥 소금 덩어리인데 말이 이상하다. 소금 자체가 소금 덩어리인데 소금 자체가 짠 맛이란 말이에요. 그 짠 맛이 그냥 돌이에요. 땅에서 나는 소금 있잖아요. 돌처럼 되어 있는 그 돌 자체가 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소금인 거예요.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이 말이 안 됩니다. 그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맛을 잃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진짜 소금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겠지 당연히. 그래서 맛을 잃으면 찾아보니까 오늘의 뜻은 어리석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 모두 또 4번밖에 나오는 거예요. 맛을 잃었다고 하는 모라이노라는 이 어리석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요 어리석게 되어가 모라이노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혜에 있다고 하는데 맛이 갔다 그거예요. 그러면 맛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어리석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이 소금은 본래 예수 따라가는 자로서 그때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고난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함으로 첫째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천여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맛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합니까? 진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을 이 땅의 거를 바꾸어서 이 땅을 위해 산다면 땅을 원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난 당하면서 사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것을 다 이 땅의 것을 바꿔서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쫓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이것이 어리석게 되었다. 이것이 맛을 잃었다. 이거라. 다시 말해서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 자체가 너 본래 너는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감수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네가 어리석게 돼가지고 소금이 되는 걸 통해서 얻어야 할 그 위의 것을 다 땅의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너 어리석게 된다. 그러면은 거름에도 땅에도 사용 못 받는다. 거름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거. 땅과 거름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뭡니까? 말씀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땅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땅이 하늘에서부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히브리서 6장 7절이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참 복음을, 성경이 얘기하는 그 빛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땅에 표현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을 사람들한테 이 빛이 전달되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이런 고난,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거름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러나 맛을 잃으면, 어리석게 되면은 위의 것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름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도 쓸데없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절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다 소금이 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름이 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이 나머지 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맛을 잃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절대 천년 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소금이 얘기하는 이 전체를 쭉 보니까 하나는 산산수훈 얘기하면서 팔복의 끝,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팔복의 내용이 뭐냐? 아들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래서 소금, 아들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고난까지 당하지만은 끝까지 거름이 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소금이 바로 이 거름이 되는 자기 부인인 거,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자르려고 하는데, 예수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그 상급이 나라인데 그것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서 이 땅의 걸 뭔가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맛 잃은 소금이라서 얘기했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문맥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 했을 때 이 소금은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풀 수 있고 한 게 아니고, 소금은 답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아래우 어디로 봐도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설탕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금이 뭐냐?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서 고난 당하는 거, 순교 당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이 소금이다. 거름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금이 거름이 되어 맛을 내므로 우리의 전하는 빛, 즉 전국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거름이 되므로,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지금 있게 됐듯이 우리가 죽는, 녹아서 거름이 되는 그 소금이 되므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 자, 이제 확실하게 됐죠?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몰랐을 때는 정말 캄캄한 밤, 사나운 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주님이 너희 깨달았다 상주께 안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본 거는 너 그 소금 됐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맛 잃었어? 안 잃었어? 그래서 너 전국 가서 주님, 야, 세상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박사학위 몇 번 따고 한 사람들도 완전히 왕창 같게 설명한 거 제가 보세요. 덩어하게 풀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 관심 없어요. 그 너 소금 맞아? 너 땅에서 진짜 소금으로 살았어? 주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없습니다. 내가 그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상대에게 이 빛이 선포되기 위해서 내가 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땅한 그 땅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파여지고 부석부석부석해져서 좋은 땅이 되도록 누군가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좋은 땅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상처받았다, 힘들다, 뭐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냐, 뭐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왜 이해돼야 됩니까? 지 소금 하려고 안 하니까 자꾸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이해고 뭐고 삼해고 필요 없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됩니까? 진짜 열매 맺을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거름것이 되는 건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씨만 뿌릴 것이 아니라 소금 알고 보니까 거름것이 돼야 되는구나. 주여,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죽어라는 겁니까?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각오를 하고 따라라. 처음에는 사탕 죽으면서 꼬시고 나중에 가서야 니 죽어야 되겠다. 어디 이런 겁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저래 니 죽어야 나를 따를 수 있어. 자기 해면까지 미워해야 돼. 처음부터 주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죽겠다고 각오하고 해보세요. 힘든가? 안 죽겠다고 빠닥빠닥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낚시 얘기해야 돼. 딱 낚시했는데 처음에 고기가 있잖아요. 살겠다고 그래서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당겨 끌고 가는데 지 아무리 끌고 가고 어쩌겠습니까? 석은 아이 되는 고기가 무슨 그리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낚싯대만 딱 쥐고 있으면은 이 낚싯줄이 그 길이만큼 벗어 못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입만 아프고 에따 죽자 고기 되자 진짜.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힘들지 않게 그거 쓱 해서. 예? 어차피 요리가 될 그때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7시에 해먹는다면 7시까지 걔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저래 처음부터 저래 힘 따위 빼고 하면은 둘이 다 나쁘고 저래 빼서 어디다 놓습니까? 그 건물 안에 그 물 안에 거기서 실컷 쉬다가 그 다음에 끝에 요리가 되면 좋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불렀을 때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 못 도망칩니다. 왜 주님이 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니 상 받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 받으라고. 우리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안 놓는 거예요. 주님이 나버리면 뭐가 됩니까?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하는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본래 교회는 전체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주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안 놓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께 잡혔다 했으면은, 아휴, 왈라. 천년왕국 어떤 들어가게 됐구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힘들겠구나. 저래, 그냥 죽었다! 그냥 맥 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상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 언어, 행동, 모든 것이 쭉 와도 있잖아요. 예?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안 죽겠다고 해서 편해지는 거 아닙니다. 빡빡 달기고 쌈하고 육적으로 막 그래 해보세요. 맞을 건 계속해서 맞고 몰릴 건 계속해서 몰리고 상황 안 변해요. 우리가 대든다고 해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힘들 거 상 받기 위해서 걸음이 되면서 힘들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죽겠다고 각오하고 왜 소금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쉽고 우리도 쉽고 열매도 더 많이 빨리 맺게 되고 이런 지혜로운 소금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소금이 뭔지를 진짜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뜻을 정해서 그 소금이 되려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주님, 성령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진짜 거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그 미련한 가치를 잃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